나는 요즘 잘 풀리고 있다. 두루마리 휴지가 풀려가듯 그렇게 잘 풀려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쾌속으로 질주하고 있다. 잠시의 멈춤도 없이 구르다 돌아보면 위태로운 하얀 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얇은 믿음. 바닥으로만 내달리는 가속이 주는 현기증 속에서 그래, 난 아주 잘 풀려가고 있다. 마침내 한 개의 마분지통으로 툭 떨어질 때까지 신앙은 이제 바닥을 치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는 사실 내 이야기가 아니었나 보다. 우리들의 이야기, 금쪽 같은 신앙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신앙생활 20년차 장영성 문지연 딸 장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를 사랑하는 김미영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대표 한수인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은 죽는 날까지 끝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이 신앙생활을 평생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성령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성영 박사입니다.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네, 머리 펴는데 좀 어떤가요? 미스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엘라스틴 하세요? 오늘은 어떤 성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금쪽 성도를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국군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 김승원입니다. 저는 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나오시게 되었나요? 우리 청년 하나가 요즘에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스러운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금쪽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는 내가 당신에게 하나만 구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이르기 자주 저렇게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인사하시네. 와, 예배 시간에 주면 안 되지. 매번 얘기했잖아. 맨날 고개 꾸벅꾸벅 하는 거 다 보이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자리잖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선 자리인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지, 졸지 말고. 잘할 수 있지? 내가 이제 사탕도 챙겨주고 할 테니까 졸지 말자. 알았어, 안 될게. 알았어. 가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궁금해진 게 있어요. 금쪽이가 졸 때 자꾸 조니까 졸지 마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거 틀린 말 하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건요. 순서로 봤을 때 더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졸지 말라고 가르쳐도요. 네, 알겠어요 해놓고 또 조는 게 성도예요. 졸지 말라는 말은 사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먼저 가르쳐 줘야 하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졸면서 못 들으면 네 영혼이 죽어.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진짜 옛날에는 다르다, 진짜. 그쵸? 일단 금쪽이가 가진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영상 좀 더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성경책은 옆에 버려두고 유튜브까지. 집에선 저렇게 하는데. 한 번은 안 일어나고 뺏겼거든요. 아이고. 아 이거 먹으면 2,000원밖에 안 넣었는데. 아이 먹어 괜찮아. 너무 심하구나. 아우, 홍금은 단 5,000원 하면서 아우, 세트 메뉴가 3개를 지금. 먹는 거엔 이렇게 많은 거 쓰네요. 저도 이 청년의 삶을 정확히 본 건 아니어서 그냥 먹는 걸 좋아하긴 했습니다. 햄버거 드실 거고. 왔어. 뭐야 이거? 택배가 이렇게 많이? 아이고. 저게 더러운 거래요. 오, 택배가 이렇게 아니 집에 가득 세 채우겠네. 개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채우거든. 영상 여기까지 봤습니다. 선생님, 금쪽이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뭘 고쳐야 할까요? 우리 이쯤에서 금쪽이 속마음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정말 않을까요? 궁금해요. 그렇죠. 들어봐야 돼. 네, 금쪽이 속마음 한번 볼게요. 금쪽아 안녕? 응, 설교 시간은 왜 졸린 거야? 나도 졸고 싶지 않아.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려지는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낮에 이게 밖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고 성경 읽어야지 해서 옆에 있는데도 막상 핸드폰 하고 그러고 자느라 바쁜 것 같아. 엄청 피곤해 보이던데 많이 힘들어? 교회 일이 너무 많잖아. 근데 해야 할 사람은 없고 일은 해야겠다 싶어서 이리저리 뛰면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지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쉽지 않더라고. 예수님은 너한테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저는요, 금쪽이가 가진 문제 행동의 원인은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나. 그럼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오성룡 마스님, 우리 금쪽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금쪽 처방 우리 금쪽이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지루하고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속이 허전해요. 허전하니까 먹을 거, 쇼핑할 거, 온갖 엔터테인먼트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또 예수님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아깝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죠.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무겁고 힘들어지겠죠. 그쵸?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금쪽 처방 내리겠습니다. 금쪽 처방. 예수님과 자주 만나기 프로젝트.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기. 예배 전에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두 번째, 평일에도 예수님 만나기.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고 꼭 지켜보세요. 말씀을 읽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거랍니다. 신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모든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란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이 주님께로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님의 금쪽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 하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니, 상황을 계속 웃고 있어. 아, 나 진짜 웃을 참기 너무 힘들어. 그래 뭐 먹으면 되지. 졸지 말고 입에 집중해서 같이.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예. 이거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진짜 내 얘기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되잖아. 나는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이거 넣어줄게.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해봐. 저는 일이 좋아요. 저는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난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쉽진 않더라.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아빠는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대죠. 그래도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옷을 얽힌 실뭉치 깨져. 다 들어주며 괜찮다고 해서 내 맘이 놓여지지 않았던 걸 아실까요? 미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음부턴 잘하겠다고. Dear Dad.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
되겠다 약속해 주겠니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아빠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아빠처럼 좋은 어른 되는 게 내 꿈이란 건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아빠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란 걸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네, 5월 2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예배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열심히 또 잘 찬양으로 영상으로 또 함께 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우리 한번 청년들에게 격려의 축복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메신저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함께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2003년도 12월 달에 처음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약 한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어른이 다 되었고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어버린 우리 청년부를 또 대표 우리 청년부 회장입니다. 우리 이소라 자매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압니다. 저 이소라가 온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만큼의 영성 있는 자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지혜나 인격이나 연륜이나 모든 면에서 아직 미성숙한 한 청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저를 불러 세우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합니다. 청소년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의 영혼이 깨어나야 하는 이 중대한 자리에 저같이 죄 많고 교만하고 모든 성도의 장년부보다 삶의 경험도 지혜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쩌면 누군가 마음이 불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의 부족함을 보지 말아주시고 그저 말씀 전달의 통로로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이 빠르죠. 왜냐면은 목사님이 그래도 오래 하라고 해서 설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말이 빠릅니다. 저는 원래 오늘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주간 예배 설교는 사모님으로, 청소년부 주간 예배는 간사님으로 확정된 한참 뒤로도 청년 주간 예배 설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청년 주간 예배라는 이유로 한 청년을 회장이라는 이유로 주일 예배 설교를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시키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예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설마 시킬까 했던 그 걱정 내려놓고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 예배 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어떤 말씀과 마음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청년 주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이 한 문장의 말을 내뱉으며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였고, 두 번째는 설마 그렇다고 내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겠어? 였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고 수요일 아침에 목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띄어쓰기 하나 없이 청년부 주간 예배 때 회장님이 설교 흐. 그래서 저는 곧바로 한 글자로 대답했습니다. 넵. 나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설교를 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저를 시키시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떨지 않고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금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놀랐습니다. 제게 주셨던 그 말씀과 너무나 명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죽금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단 두 부류로 분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 오늘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을 받은 자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로잡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쁨이 넘치는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지친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더 들으셔야 합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나누거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말씀도 너무나 중요할 뿐더러 여긴 게다가 새신자분들도 많고 지금 갑자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슬픔의 마음입니다. 애통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지금 아파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쁨을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평안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울고 계시는데 우린 그 옆에서 말합니다. 주님, 울지 마세요. 사람들이 눈치 보고 힘들어하잖아요. 왜 지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죠. 왜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드세요? 교회가 거룩한 기쁨과 웃음이 아닌 가볍고 천박한 웃음으로 채워져가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에 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의 아픔을 나눠 함께 느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시는 주님 곁에서 누가 주님과 함께 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중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애통하시겠습니까?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을 처음 만나 18년 동안 함께 했고 2009년 5월 죽금교회가 시작한 지 4개월 뒤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와 늘 함께하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좋게 봐주신다면 제가 이 죽금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죽금교회와 늘 함께 오면서 사람들을 지켜봤고 사건들을 들었고 죄송합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그런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 얻은 슬픔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 다민 목사님과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작년 공동체 여러분들에 비하면 교회를 향한 제 사랑과 염려는 정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 또한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통해했던 부분들을 나눌 것입니다. 제게 느끼게 하신 그 슬픔을 나눌 것입니다.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마음에만 담아왔던 슬픔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개인의 인간적인 생각은 아닐까?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 하는 말은 아닐까? 조심스럽고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주님께서 네 마음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응답해 주셔서 자유한 마음으로 공동체마다 이 마음을 전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먼저는 청소년 공동체의 이 마음을 전합니다. 각 공동체에 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모든 말씀을 함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저의 청소년 시절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대 시절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예수님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수업 시작 전 30분 동안 큐티를 하며 아침에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저녁 급식을 먹은 후 7시 야자가 시작할 때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며 깊게 읽었습니다. 장소는 교실이었고 주변의 아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곳엔 주님과 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깊게 빨려 들어가 영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은 후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었고 주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진리로 제 뇌가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 시간이 현저히 적어도 효율이 달랐습니다. 10시 야자가 끝나면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은 뒤 교회 와서 1시간 넘도록 기도를 하며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피아노 연습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며 주님을 만나고 등교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난 청소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소라쌤은 역시 달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사이입니까? 예수님과 단둘이 언제,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촬영, 워십팀, 찬양팀, 청소년부 임원,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기특하고 예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면 막막하고 걱정이 되고 슬퍼지는 걸까요? 어제 듀나미스 모임에서 여러분은 듀나미스에서 새로 시작한 성경 5분 읽기가 힘들다고 나눴습니다. 저는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이 원고는 어제 여러분의 나눔을 듣기도 전인 금요일 오전에 쓰게 하신 원고입니다. 그것에 더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듀나미스에서 시작한 5분 성경 읽기만 하면 다입니까? 하루에 5분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은 뒤 남은 시간은 내 뜻대로 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5분이면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그 일에 써야 한다니. 이 5분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을 보며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하루에 5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길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은 뒤 조금은 인자한 말투로 5분 말씀 읽기 힘들어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야.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저의 마음 한편에선 다른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성장해가는 시기니까 그러겠지.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 아이들도 말씀 읽는 기쁨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병을 인정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픈 상태라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행위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건 관심도 없으면서 성경 읽는 시간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노력하여 바꾼 행위는 점점 더 무거워질 뿐더러 언젠가 무너지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은 자연스럽고 편하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계속 붙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날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사실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쏟아놓게 하신 뒤 깨끗하게 청소된 영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의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누군가가 내 안에 계심이 느껴졌고 늘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영적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성경을 읽고 읽어도 더 읽고 싶은 그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감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과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 주금 청소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된 여러분, 이전에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청소년 시절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심을 보며 기특해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유스비전에서 찬양팀을 했습니다. 워십팀을 했습니다. 교사를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뛰며 찬양했습니다. 때론 울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 말씀으로 내 영혼과 삶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청소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그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와 패턴을 유지하면 그들과 똑같은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서 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영이 다시 태어나도록 애통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 생활 잘하는 걸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예수님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교회 떠납니다. 방황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청년과 장년인 어른 세대여,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잠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된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사랑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이 교회의 주인공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청소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부모님도, 교회 선생님도, 친구도, 나 자신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올해 청년들을 위해 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년부를 향한 마음은 제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본래 본성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개인주의고,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긍휼이 있어도 비슷한 청년들에게는 그냥 동역자였지 내가 품을 영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청년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신 후에 청년부 회장을 맡게 하셨습니다. 무너져 있는 청년들의 예배,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믿음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죽어서라도 이들을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날 죽이셔도 좋다고 기도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인간의 열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면 늘 눈물을 쏟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과 아무 관련 없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었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편하게 살진 몰라도 우리 끝은 영원한 형벌로 확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 그 수많은 평촌의 아이들 중에서, 수많은 광명시의 아이들 중에서, 또 각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관심 가져 눈여겨봐 주셨고 교회와 만나도록 계획하시고 일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까? 왜 감사를 잊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를 도둑질했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방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흔들리고 어쩔 수 없이 방황의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멋진 주님은 그런 방황의 시기조차도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방황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을 죄로 번복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가만히 서서 우리가 결국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며 편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은 흔들리지만 넌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이 모든 시간은 너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하게 웃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셨습니다.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나오길 싫어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편함을 따라 멸망하는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당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땅바닥으로 던져버릴 때 주님은 주님의 무너진 성전을 보며 통곡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왕 되신 곳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지가 뭔데 저런 말을 해? 지나 잘할 것이지 라고 생각한 분 지금 계십니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100%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형제님 또는 자매님,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돌아온 탕자들, 일명 돌탕들이 몇 분 계십니다. 표현은 정말 못했지만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오랜 기간 여러분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걷고 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슬픔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무너져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까? 왜 스스로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합니까? 심판의 때는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쾌락의 신을 섬기겠습니까?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라는 신을 섬기겠습니까? 혹은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육체의 편안함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나 자신 또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왕 되신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선택하십시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전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청년 여러분, 마귀는 우리 중 누구라도 죽이려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지뢰를 놓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는 육체의 정욕으로 마귀의 공격 방법은 수없이 많고 교묘하고
끝나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과 똑같이 살아서 이 마귀를 상대하여 속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패를 일주일 동안 3일만 들고 있는 자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매달리고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를 끌고 와서 앉혀야 하는데 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겁니까? 나는 매일 집에서 큐티와 코람데오와 개인 예배와 개인 기도 등등으로 영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날이 갈수록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모이는 성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정말 못 오는 상황이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올 수 있는데 피곤해서 나의 일에 바빠서 마음이 없어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이 늦게 끝나서 정말로 못 갔는데 나중에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마음은 없고 몸은 피곤하니 오늘은 집에 가서 영상으로 드리자 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집에 와서의 모습은 눈에 환하시지요? 절대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너무 고단하신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 영혼의 생명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모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지켜 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지체된 여러분, 그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몸으로 모입시다.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사역을 합니다. 어린이부터 장년부까지 어느 공동체 하나 일하지 않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청년부 또한 주꿈교회와 유스비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역할 때 그 모습과 그 지친 표정, 때때로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말들로 인하여 슬픔을 느낍니다. 지쳐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이 저미게 아팠습니다. 사역이 많다 보면 지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만이 이유일지는 생각해 봅시다.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피곤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오며 가며 사역에 대해 불평하는 말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혹여나 내 말로 인해서 형제 자매를 잃을까봐, 혹여나 시험에 들까봐 걱정이 돼서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거나 웃으며 주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러 가는 길에 진짜 하기 싫다 라고 내뱉은 그 말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떠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청년들을 향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감동이 와서 나누길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나의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나의 그 사랑하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이 시간 청년들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구절 청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장년부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제가 장년부보다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마음은 없습니다. 혹시 책망하는 말을 전하게 하시더라도 인간적인 이유로 또는 싸가지 없는 애로 평론이 날까봐 무서워서 묵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밤을 꼴딱 새고 주일을 맞이하는 지금 아침 6시까지도 밤을 꼴딱 새서 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꿈의 딸 중 한 명으로서 부모 세대이신 장년부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 중에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님은 장년부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지만 장년부는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꿈의 부모님이시고 저희들은 주꿈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한 것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언가 잘못할 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며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사이가 안 좋으면 굳이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다투지 않아도 다 압니다. 때때로 부모님들 사이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흐를 때 자녀들은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장년부의 영적 흐름이 청년에게로, 그것이 청소년에게로, 그것이 아이들에게로 전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어떤 감동이 와서 잘 모르겠는데 용서에 관한 그런 저의 어떤 경험을 나눠야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경험을 나눴을 때 나는 또 내가 대단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며 제비 뽑기를 해서 전한다 O, 안 전한다 X를 2개를 만들어서 2번을 뽑았는데 둘 다 O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욕심인가 싶어서 기도원이 생각났습니다. 양털 손뭉치를 놓고 거기만 젖으면 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 했던 기도원. 그래서 저는 X를 10개를 만들고 O를 하나 만들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비뽑기로 하나님 뜻을 분간하는 것밖에 제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X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걸 나누고 싶었던 거는 제가 높아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우리 장년부들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뭔가 무섭고, 또 장년부 한 명이 나갈까 봐, 또 나의 엄마 아빠가 사라질까 봐, 그게 너무 무섭고 그게 쌓여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서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좀 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꾼 가족, 나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동생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무너진 성전들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 말씀하신 우리 교회의 병든 부분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성하지 않고 고침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때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얼른 복음 앞으로 가, 이렇게 재촉하면서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제가 오늘 그 역할을 잘 해냈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들은 후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주저앉아 울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의 후반부에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며칠을 슬퍼하며 울었고 성벽을 다시 쌓아야겠다는 마음을 그 다음에 받았고, 그 뒤에야 성벽을 다시 쌓는 실제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음을 슬퍼하며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한 영혼에게 예배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교회에 세상과 짝한 음란이 들어와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 자, 그 마음을 지킨 자가 온갖 방해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성벽을 쌓아 사명을 완수했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제자라서 본문을 항상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저는 개역 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제가 이 말씀을 뽑으신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맨날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계속적으로 목사님의 입에서 나왔던 기도는 이 딸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위해서 운 적은 없습니다. 뭐 감정적인 거 그런 거 말고 기도할 때 내가 힘들어서 내 삶이 고달파서 내가 뭐 가진 문제가 있어서 운 적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오직 청소년과 청년과 주꿈교회와 우리가 섬기게 될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슬퍼했고 울었습니다. 이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절망이고 낙심이고 회개입니다. 애통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영혼들을 보며 슬퍼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아난 그들을 보며 우리의 슬픔이 춤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애통해하면서 베옷을 입읍시다. 주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한국 교회를 일으키시사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셔서 온 교회들이 함께 세계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